사랑하는 그루터기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정말 궁금하고 보고 싶은 마음이 참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은 또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또 성도의 교제가 그동안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새삼 깨닫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노아를 보심, 노아를 보심으로 정했습니다. 본문은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4장을 살펴보면서 가인이 동생을 죽인 후에 받은 형벌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리고 4장 후반부에는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가인은 비록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창세기 1장의 축복을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의 가계가 이어지는 족보가 나오고요. 이어 5장에서는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 구체적으로는 이제 가인의 범죄 후에 셋이라는 아들 낳잖아요. 그로 이어지는 족보가 나오고요. 6장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류 최초의 살인 현장을 살펴보았고요. 그 후에 가인이 받은 형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족보들을 넘어가서 6장으로 보겠는데요. 창세기는 특별히 초반부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 기사와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또 가인의 범죄, 또 노아의 홍수 사건 등등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매우 해석하기 어려운 난제들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갈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집중하시고 잘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1장을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많아졌음을 나타내고 있고요.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강복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정말 제대로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과정을 보면 어떤 패턴이 나오면요. 보는 것, 보다, 좋아하다, 취하다 순으로 패턴이 진행돼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보이는 패턴과 유사합니다. 하와도 먼저 봤잖아요. 열매를 봤잖아요. 열매를 보니까 그 열매가 먹음직하고 뭐 탐스럽고 막 그러니까 보기 좋았단 말이에요. 좋아요. 좋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하와가
그 열매를 취했습니다. 열매를 따서 그 남편에게도 먹게 했잖아요. 이 패턴이 오늘 본문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을 바라보면서 먼저 딸들을 봅니다. 보았더니만 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토부, 우리가 지난번 살펴볼 때 토부라는 설명을 드렸는데 토부 보면서 좋았어요. 좋아서 어떻게 했죠? 그 딸들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들과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2절을 살펴볼까요? 2절부터 중요한 난제가 나옵니다. 바로 과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가의 문제예요. 여기에는 뭐 서너 가지 견해가 가장 크게 두각되는데요. 첫 번째 견해는 천상적인 존재, 천사로 봤다라는 게 첫 번째 견해입니다. 그 근거 구절은 욥기에 하나님 앞에 어전 천상 회의가 벌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참여했던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했던 게 나와요. 그게 이제 근거 구절로서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맞지 않는 게 뭐냐면 신약에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천사는 결혼도 하지 않냐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과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견해는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둘째 견해는 사람들의 아들들을 나쁜 왕들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바벨론 창조 신화 길가메시 서사시에 보면 잠깐 언급되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나쁜 왕이 자신의 영토 안에서 결혼식이 있을 때마다 신랑 신부가 첫날 밤을 보내기 전에 그 왕이 먼저 신부와 첫날 밤을 보내게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도 여기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로 삼았다라는 오늘 본문에는 정상적인 결혼을 뜻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뭐가 강제적이거나 이런 게 전혀 없고 아주 일반적인 결혼을 나타내는 단어가 쓰였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세 번째 견해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셋의 후손들로서 신앙적인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보는 견해예요. 그래서 교부 신학자인 어거스틴과 종교개혁자 칼빈 루터 등이 이 의견에 동참을 했는데요. 이 해석에 의하면 인간의 딸들, 사람의 딸들은 바로 가인의 후손과 그 밖의 사람들을 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행해지는 범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적인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계속 통혼하면서 결혼하면서 약이 되는 여러 가지 범죄를 뜻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모세의 오경을 보더라도요,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 그들의 풍습을 따를까 하노라, 이런 구절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같은 종류끼리 심어라, 같은 밭에 두 가지 곡식을 뿌리지 말아라, 또 천을 짤 때는 뭐 다른 실로 엮지 말아라, 이런 구절을 보면서 우리 혼인에 대한 강력한 제재, 또 우리가 또 그만큼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모세 오경도 계속 말하고 있죠. 바로 이런 내용을 뜻한다고 볼 수 있어요.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들과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함께 하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 동행, 함께 거주하고 함께 거닐고 그런 동사죠. 마치 그 에녹이 여호와 동행했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 동행하는 것이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은혜가 더 이상 우리 사람들에게 있지 않는다, 함께 거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보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120년으로 제한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 120년에 대한 견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120년이라는 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120세로 제한되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살았던 사람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면 그들 모두 120세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20이라는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짧아진 인간의 수명을 뜻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 범죄한 인간에게 기회가 120년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노아가 480세 되던 해부터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곧 방주가 지어지는데 120년 동안의 기회가 타락하고 범죄한 우리 인류에게 남아있음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난제로 남아있는 네피림이라는 그 존재가 나옵니다. 4절에 나오는데 네피림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네피림이라는 것은 민수기 13장인가요? 13장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가나안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막 주장을 하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엄청 거인이고 정말 과실도 거대하며 그들 앞에서는 우리가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보고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에 네필이란 말이 창세기 이후에 처음 등장하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살펴봤을 때 네피림이라는 것은 그냥 당시 거대한 그 민족, 키가 엄청 크고 체구가 엄청 크고 엄청 힘이 센 그 종족을 뜻하는 단어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서 의견이 갈리고 또 오해를 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증거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성경이 성경으로 증거되는 경우가 거기에는 이제 좀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피림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자손들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과 그 밖에 다른 후손이라 볼 수 있겠죠. 신앙이 없는 딸들에게 마음을 뺏겨서 마음대로 결혼을 하고 자손을 낳고 여러 세대가 지나게 되었습니다. 죄가 만연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외면한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한탄하게 되셨습니다. 내가 지은 것은 이것이 아닌데 내가 만든 것은 이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당초 창조 계획과는 너무나 어긋나게 세상이 점점점 확대되어 가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한탄한다고 얘기를 했을까? 글쎄요,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받아들이는 개념은 이겁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아픔이 크셨다. 마치 우리 부모의 입장으로서 계속 훈계하고 지도하지만 어긋나가는 아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부모의 마음, 때리고 달래고 별걸 다 해봤지만 말 듣지 않고 점점 어긋나는 자식들을 보는 그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애끌겠어요. 더 나아가 부모 앞에서 죽는 자식을 보는 마음이 아닌가.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들은 벌써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었어요. 아니,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과는 전혀 연관 없이, 개입 없이 자신의 좋은 대로, 보기 좋은 대로, 그 아름다움에 끌려서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다 못해 결단을 내리십니다. 이 땅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결단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을 때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았잖아요. 거기서 반복되는 후렴구가 뭐였습니까? 2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날에는 심히 좋았더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너무 흡족해 하셨어요. 정말 완전하게 만족하셨고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흡족해 하셨던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결심할 정도에 이르렀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타락이, 부패가 얼마나 극악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쓸어버림의 대상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떻게 나와 있죠?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재미있는 발상을 하나 하겠는데요. 이 쓸어버림의 대상을 봐서 이 쓸어버림의 형태가, 모양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쓸어버린다 그러면은 뭘로 쓸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노아의 형수처럼 물로 쓸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바람, 그렇죠. 바람으로도 확 쓸어버릴 수 있겠죠. 또 불로도 확 쓸어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대상이 뭐냐면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끼. 무엇이 제외되어 있습니까? 물속에 사는 어류가 제외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재밌는 발상인데 이것만 봐서도 우리가 홍수의 심판임을 알 수도 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자신이 만들어 놓으시고 또 만들어 놓으신 다음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흡족해 하셨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은 쓸어버릴 계획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라는 말은 이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것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 그 심정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셨죠? 오늘 보니까 마지막 절에 노아를 또 보셨습니다. 다 쓸어버리겠다고 작정하셨지만 하나의 씨앗을 남겨 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노아입니다. 이 노아를 보셨다라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번 살펴보았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동물의 희생이 전제되는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은혜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동생을 죽인 후에 멀리 추방당했지만 그래서 외부로부터 살해 위협을 느끼게 된 가인에게 하나님은 가인의 표를 주심으로 그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하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너무 이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의 신앙이 다 없어져감을 보면서 한탄스러워, 자신이 만든 것을 한탄스러워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 분노에 발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보셨죠? 노아를 보셨어요. 이 노아를 통해서 또 씨가 이어져 나갈 것이고 번성하고 생육하는 축복이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인간의 범죄와 타락에 진노하시면서도 그 은혜를 완전히 저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앞부분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여러 가지 또 해석하는데 문제도 많고 그런 이유를 통해서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의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설교 시간에 누누이 이야기 드린 것처럼 창세기 첫 부분부터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초점에 맞춰서 기술하고 있어요. 어느 한 본문 하나님의 구속의 내용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을 구조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진행됨을 알 수 있어요. 먼저 초반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았죠. 그 아름다움에 반해서 아내로 삼았잖아요. 딸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하나님이 인류를 보았어요. 점점점 창조의 계획과는 멀어져가는 범죄하는 인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하나님이 결심하셨어. 쓸어버리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이 다시 노아를 보셨습니다. 보다 쓸어버리겠다, 다시 보다로 이어지는 이 구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고 다짐을 하셨지만 또 실행을 하실 거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지만 노아와 같은 믿음의 씨를 남겨놓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그루터기 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은혜 덕분에 우리가 이 시간도 숨을 쉬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은혜, 진노 가운데서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 숨쉬는 것이고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을 살펴보면서 6장 전반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나는 범죄하고 타락하지만 이 모든 나를 다 품어 안으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